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종종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가족 관계 등을 소개합니다. 저 같으면 장석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듣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하여서 가장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숨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누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는 누구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신 표현이 무척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대략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나는 떡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떡이라는 것이 아니고 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과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 번역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을 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빵은 날마다 먹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떡은 요즘에 돈 내고 사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식은 아니고, 예전에 떡은 명절이나 아니면 특별한 잔치 때에 먹는 것이었지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떡보다는 밥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번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분과 함께 있으면, 저분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먹을 것에 또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수준에서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옆에 앉은 분에게 사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누가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 사람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떡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느 떡집이 있는데 그 떡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떡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떡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떡집에 그 진열된 떡에 계속 눈길을 주고 먹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렇지만 배부른 사람은 떡집 앞을 지날 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자기 앞에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 죽음 앞에 서본 사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관심이 생명이 없었고 떡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 교우들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분도 있고 잘 들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은 잘 들리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예배 장소에 있지만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교회 밖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 형통하고 이런 관심으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만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생각을 좀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둘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조에이고,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생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에 관심이 많고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의 병원, 응급실마다 혹은 수술실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고는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하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수고입니다. 정확하게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수고입니다. 단 1시간 혹은 하루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평생 수고하고 얻은 것 다 병원비로, 수술비로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결국은 헛수고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만 전부인 줄 알고 영적인 생명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육체적인 생각만 생각하고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하고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다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도 되고 여러 가지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힘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까?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생각해 보시면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계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바늘에만 찔려도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데 못 박히셔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미적으로는 밥입니다. 우리가 밥은 가끔 먹는 게 아니고 날마다 먹는 겁니다. 날마다 먹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 생깁니다. 영양실조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의 영생의 상태가 영양실조 걸린 것과 같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말씀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밖에 있는 음식 내 입을 통하여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링거를 맞든지 주사를 맞든지 다른 방법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보면 내가 모르던 정보가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먹고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하여서 내 밖에 있는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는가? 지금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으로 성경을 통독할 때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 필사를 할 때 손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손으로 성경을 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고 들어와서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지 않고 떡에 있습니다. 더 많은 떡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기대한 대로 어느 정도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계속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더 많이 소유해도 그것으로 누리는 행복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써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런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느껴서 엄마 품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린 겁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는가? 모든 관심이 세상에 쏠려 있고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것으로 배불러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만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떡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내 삶을 바꾸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